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오늘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먼저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보이지 않는 집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의 집은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집은 잘 세워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건축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집을 잘못 세워가고 있다면 허물고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다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집을 점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건축가예요. 견고하게 잘 지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터전 위에 잘못된 집을 지었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잘못된 집들이 있다면 허물고 견고한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의 차이는 어디에 집을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을까요? 먼저 지혜로운 건축가, 마태복음을 읽은 본문의 바로 직전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반석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국 사람에게 반석 그러면 돌, 바위 이런 게 떠올라요. 그래서 아마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림 올려주세요. 자, 저기 울산바위 비슷한 반석이 보이죠? 저게 집을 지었는데 저거 어떻게 지었을까요? 저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저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반석 그러면 커다란 돌멩이를 생각하고 그 위에 집을 지었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었을까? 저기 지었다고 치고 저기서 또 어떻게 살까? 한번 뭐 어디 시장 가려면 저거 어떻게 시장이나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까? 저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지형, 또 이스라엘의 이 문화를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 위라는 것은 산 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저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산 아래는 광야이고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견고한 지대는 산 위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려면 집 지을 재료를 가지고 낑낑 메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운 여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과정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한국 사람의 어떤 문화적 정서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띄워주세요. 네, 바로 모래성. 여러분 바닷가에서 놀러 가면 바다 위에 저렇게 모래로 집을 지어본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 봐요. 시간 내서 한번 모래 위에 집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바다가 한번 왔다가 가면 사라져요. 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이것은 한국적 사고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권, 이스라엘 지형에서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것은요, 저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와디. 와디가 뭘까요? 와디라는 것은 간헐천인데요, 건기에는 딱딱한 땅과 같습니다. 밟아보면요 아스팔트 같이 딱딱해요. 아, 견고하구나, 집을 지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 우기가 되면 1년에 비가 몇 번 안 옵니다. 이스라엘의 강우량은 1년에 50m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왔다 하면 저게 강이 돼버려요. 그런데 저걸 모르고 여름에 딱딱한 저 와디를 밟은 사람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을 지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견고한 땅에 왜 집을 못 지어 하고, 집을 누가 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뜯어 말려야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비 오면 끝이야. 여러분 지금은 딱딱한 땅이지만 비 오면 모래성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와디에 집을 짓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왜 모래 위에 집을 져, 바보같이. 모래성, 그걸 말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문화에선 그 누구도 저 와디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 언젠가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저 모래 위에, 저 와디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로운 건축과 이 어리석은 건축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이것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7장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이 어리석은 건축가는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 오전에도 전하고요, 또 저녁에도 전해요. 금요일에도 전하고 수요일에도 전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또 전해요. 그럼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나 세봤더니 13번 정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쨌든 그 설교를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문제는 뭐냐? 듣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여러분을 어리석은 건축가라고 주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서 내가 저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행동을 옮긴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셔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말로 보는 사람마다
10사람이면 10사람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글로 감사의 편지, 감사 일기를 쓰라 그랬어요. 저는 하루에 3개씩 또는 4개씩 감사의 글을 매일 씁니다. 여러분 쓰셨습니까? 아멘. 아멘 수가 점점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뭘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의 행동, 누구에게 감사를 표시하라 그랬어요. 선물을 주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대신 어떤 수고를 하든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대신 나의 감사를 표현하라 그랬어요. 자, 하셨습니까? 네.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라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삶이 더 넘쳐나도록,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만 아느냐? 아니요, 기업도 알아요. 그래서 감사 경영이 있어요. 그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인데 직원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하고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그 감사 스티커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거 드렸죠? 이게 뭐예요? 감사 스티커. 유치하지만 여러분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감사를 제대로 못 배웠으면 지금이라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붙이고 감사할 때마다 한 번씩 찍찍 굳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실천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는 좋지, 감사 좋지. 네, 감사의 말도 않고 감사의 글도 안 쓰고 감사 표현을 한 번도 누구에게 안 했다면 여러분에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여러분이 어떻게 복되게 살지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반석중앙교회 부임해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매주마다 요청하고 하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하가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오늘도 점검했죠. 지난주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절씩 하루에 100번 50번 반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하가하고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 아시죠? 어떤 밭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밭의 특징, 공통점이 뭘까요? 다 듣는 자예요. 다 듣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도란 뜻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4가지 밭 중에 길가밭은 불신자인가?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듣고 깨닫지 못해서 마귀가 그 말씀 뺏어간 자가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은 어떤 밭이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대요. 이분은 은혜 받은 거죠. 여러분도 매주마다 설교 들을 때 말씀 깨닫고 그런 거구나, 은혜도 받고 그러시죠? 못 받습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든 나를 책망하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새롭게 알았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없어서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사람이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말씀을
듣기만 했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밭이라고요? 가시밭. 이 사람은 말씀 들었어요. 이분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쉽습니다. 들었고요, 어느 정도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순종까지 가지 못해서 더 강력한 세력이 그를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좋은 밭은 듣고 지킨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인내로 결실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 네 가지 마음밭이 다 분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다 듣습니다. 지금도 다 듣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은 쉬워요. 듣는데 여러분 특별한 노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여러분 듣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듣는 거예요. 그러나 들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네 가지로 다 갈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길가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요, 어떤 분은 돌짝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가시밭, 어떤 분은 좋은 밭과 같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냐면 실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축복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감사라도 실천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천하는 역사지 듣고 깨닫는 데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작은 실천이라도 매일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나중에 역사에 남을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울 볼 때는 척 하고 보면 내 얼굴에 작은 점도 다 보입니다만, 과거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어서 흐릿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옛날의 거울은 희미하게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울 보고 내 거울 얼굴이 지금 이렇게 뭐가 묻어 있구나라는 것을 자세히 깨달을 만큼 옛날의 거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얼굴이 어떤지 기억을 못합니다. 24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옛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곧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25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행하는 일에만 복이 있지 행하지 않는 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대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대요. 자, 혹시 그런 분 여기도 계십니까? 계시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다 그러시죠?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자, 우리 교회는 돌아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가. 잊어버릴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게 하가예요. 하루에 100번 하면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게다가 지금은 유튜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시스템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단 말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하가를 안 했구나. 또 뭘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유튜브 설교 말씀을 복습을 안 했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렸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태도 자체가 오늘 한번 듣고 나는 더 이상 관심 없어, 이 태도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킬 마음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라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설교 말씀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핑계 댈 수가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 있다고요. 마음이 없으면 복습도 안 할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행위로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너질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매주 주의 말씀을 듣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 안 가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사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듣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듣고 이 자리에서 아멘하고 돌아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게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서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가, 어리석은 건축가의 최후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먼저 반석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7장 25절 오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까 제가 산 위에 지은 집 말씀드렸죠. 자, 홍수는 어디에 만나요? 산 밑에 와디, 간헐천, 우기에만 홍수가 지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비가 내리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산 위에 견고한 지대에 지은 집은 무너질 일이 없어요. 자,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자,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비가 내린다는 표현, 창수는 홍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최종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전 세계가 큰 환난에 빠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심판 때 앞에 섭니다. 그때 여러분의 세운 집이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어떤 심판이 임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쌓고 있는 집이 견고하지 않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가치관, 물질주의적 가치관 위에 여러분의 뭔가를 쌓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무너져요. 저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저는 마음이 좀 급합니다. 왜? 그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심판의 때에, 그 바람의 때에, 그 홍수가 날 때 여러분은 과연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무너질 사람인가? 저는 날마다 그 생각만 해요, 여러분. 날마다 그 생각만 해요. 자,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이 지어야 할 집 5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의 집을 잘 지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이 말씀과 친밀한 삶을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잘 강조하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야로 동행할 수 있는 길인 말씀 하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모레부터 우리가 대림절 성경 통독을 하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말에 신약을 한번 새벽에 읽고요. 그 다음에 봄에 구약을 또 읽습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을 왜 하가를 해야 되며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통독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게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란이 와도 견고할 것입니다. 그 집을 지으라고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하가하라고,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집을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의 집이 다 있는데요, 기도의 집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만일 조그만 장난감 같은 수준의 집이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더라도 기도가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슨 환란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 환란 때 여러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지금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봉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보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성도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감사를 아는 자의 일종의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봉사의 집을 잘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자가 내가 가야 될 천국에 나만 가지 아니하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도 함께 가도록 초청하는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린 분과 매일 예배를 드리는 분과는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달라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린 분의 예배의 집은 허물허물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집이 견고해져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허무한 가치관, 허무한 세계관, 허무한 물질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 위에, 봉사 위에, 전도와 선교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배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집이 잘못됐다 느껴지면 바로 허물고